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워낙 뛰어났고 또 학문도 출중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또 관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산 정약용은 왕의 눈, 당시 정조 왕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승승장구하며 젊은 나이에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40세가 되던 때에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저 멀리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도 굉장히 악화되었던 것이지요. 젊은 나이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지만은 그는 한순간에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져 쓰러진 상태에 정약용을 일으킨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소학이라는 학문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소학은 당시의 아동교육서였습니다. 유교를 입문하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문이 소학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갖추고 또 유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은 책이 바로 소학이었던 것이지요. 당시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던 정약용, 그리고 정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젊은 나이에 최고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가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알려졌던 학문인 소학이었던 것입니다. 소학으로 정약용은 그 유배지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 소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책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지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 혹은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많은 것으로 어려울 때에 전문가들은 혹은 많은 사람들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에, 낭망했을 때에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은 무너졌을 때에, 허물어졌을 때에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주전 8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드고아 사람 아모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있던 남유다 사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당시의 정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에서 선포하고, 또한 종교의 중심지였던 베델에 가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가갖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와 베델에 가서 선포한 것이지요. 근데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때이냐?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는데 당시 국제 정세를 잘 이끌어갖고 국토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국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국방력까지 강화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때, 정말 풍성한 때,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부를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우리는 축복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모스가 그들에게 나타나왔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멸망당할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복인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냐고 말하냐면서 그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찾아가고 너 더 이상 여기서 선포하지 마. 너 목숨 위태로우니까 남유다로 가고 거기서 선포하면서 밥벌이나 해 하면서 조롱했던 것이지요. 아모스가 왜 북이스라엘에 가갖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부를 살펴보면은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약자들은요, 강자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잃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같은 동족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같은 동족의 그 가난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들을 더 빼앗으면서 자신의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법은요, 강자들의만을 위한 것이지 약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인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지켜줘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버린 것이지요.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함을 추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축복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이유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축복이 심판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 우리가 받은 복, 이거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그냥 황폐해진 것, 무너진 것 지켜만 보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황폐해진 땅을, 허물어진 땅을,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아모스서 1장부터 9장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날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아모스서 앞부분에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그날은 무슨 날이냐? 바로 은혜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은 12절과 13절과 1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11절과 12절에서는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풍성하게 이룰 것이고 그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날인데 그날 이르게 해주겠다. 그날 반드시 너희에게 오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서는 그날 너희를 반드시 단단하게 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너희를 일으켜주겠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날 너희를 심겠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부분들, 망가진 부분들, 허물어진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허물어지고 황폐해지고 또한 무너졌던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장막은 무엇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천막입니다. 천막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구멍나 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볼품이 없습니다. 당시에서는 그렇게 장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웅장한 왕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한 왕궁이 있었고 또한 성전 또한 웅장했습니다.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좋은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보다는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다윗의 궁전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다윗의 장막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연약한 천막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자 그 이후부터는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고 사회가 무너졌고 국가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참 가정 안에서 많은 폭력과 또한 자살과 이혼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된 것을 보게 되었지요. 전에는 한 가정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일어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경계했지요. 거리두기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건강을 잃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건강을 잃으신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을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슬퍼하고 함께 울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도 많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 정의요, 약자들이요, 우리는 돌보지 못해서 사회 정의와 국가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뚜기 알고 계시죠? 그 라면 회사 오뚜기 말고요, 장난감 오뚜기요. 오뚜기 알고 계시죠? 넘어뜨리고 계속 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이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맨 아랫부분이 무겁기 때문이지요. 무게중심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게중심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넘어뜨려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뚜기는요, 무게중심, 가장 무거운 부분이 가장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넘어져도 쓰러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장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가장 아랫부분에서 우리를 버텨준다라면은 우리는 넘어져도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계속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 감옥에서 여러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요셉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계속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요, 그 넘어진 상태로 절망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요셉은 믿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버텨주고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이 자꾸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았을지라도 요셉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너진 장막,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졌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지 못해 낭망해졌던 부분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돔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이 말씀은 이 날, 그날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해주겠다, 반드시 오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 뒤에서 밭을 가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은다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포도를 밟으며 포도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포도주를 만드는데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분 보면은 그냥 부분적인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하나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농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포도를 거두고서 포도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산에, 땅에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쉴 틈이 없이 계속해서 거두고 계속해서 뿌리고 계속해서 수확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과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황폐해진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듯이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냥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중요한 그날은 반드시 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회복의 날, 그 회복을 넘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부흥케 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멈춰진 거 너무나 많이 있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정말 황폐해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넘어서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더욱더 풍성케 해주십니다. 더욱더 힘차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오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날,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오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심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심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으신 것이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뽑히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심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심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씨를 뿌리는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심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심다, 세우다, 땅에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이상 뽑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심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 우리의 절망, 재 뿌리는 것 같은 우리의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또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걸 심으시냐? 의의 나무를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의의 나무를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의 나무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심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의의 나무가 심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한 선한 행위, 선한 일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풍랑이 오고 또다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심으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심으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심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서 부흥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00년도 후반에 앤이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많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소녀 앤이 8살 때에 결핵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은 이 소녀를 돌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동생도 함께 돌보기가 싫어서 주립병원에 그들을 맡겨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동생 또한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앤은 동생을 열심히 간호하며 돌봤지만은 결국에는 그 어린 동생도 결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어머니가 떠나고 동생도 떠나게 되자 이 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피폐해져서 난폭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한 자해를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은 그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해서 독방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한 나이가 많은 간호사 로라가 그 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옆에 같이 갔고 간식을 주었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특별히 로라는 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매일마다 그렇게 말해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앤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정상인 판정을 받을 만큼 회복이 되어서 앤은 그 당시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로 입학하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졸업하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또한 자기가 정말 시각장애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신문에 공고를 보는데 이런 공고가 떴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합니다. 애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지라도 내가 가야겠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겠다. 나는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야겠다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20세기의 최고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헬렌 켈러였고, 앤은 누구였냐? 앤 설리번,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황폐해지고 무너진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황폐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또한 포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날 내가 반드시 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날 너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굳건하게 심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